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성조 발표를 맡게 된 20학번 박채린입니다. 우선 발표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번 지성의 정의, 2번 지성의 목적, 3번 지성 의사표현, 4번 지성에 기반한 존중, 5번 기독교적 지성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성이란 진리에 대해 열린 사고체계입니다. 진리란 보이지 않는 지혜의 절대적인 차원을 뜻하며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찾아다니는 과정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원칙일 뿐이며 지성은 무한한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방향입니다. 지성은 세상에 대한 인식과 창조와 섭리의 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자신과 타인과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지식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창조적 방식으로 새롭게 창출하는 삶입니다. 즉, 학문과 이론, 정보를 응용하며 지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융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응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세계로 활용하며 적절하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적인 지식을 삶 가운데 떨쳐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용하며 이전의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성의 목표는 공동체에서 개인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핵심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나누고 전략을 계획하는 것과 공동체 목표 요인별로 실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성 의사표현인데요. 에스파이브스 인성교육 모델에서의 지성은 학문과 이론, 정보를 이해하고 응용하며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전의 체계를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삶에 응용하고 활용하며 적절하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창조적인 지식을 펼쳐내고 타인의 사고를 수용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지성적 요소는 의사표현입니다. 의사표현이란 쉽게 말하면 말하기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말이나 몸짓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면서 그 정보 자체, 정보에 대한 감정, 정보에 대해 정리된 자신의 생각 등을 자신의 내부에 머물러 두지 않고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하여 외부로 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보를 교류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반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표현이라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상호 교환을 형성하고 지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새로운 사고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성의 정의와 목적, 의사표현을 발표한 박채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에 기반한 존중과 기독교적 지성의 발표를 맡게 된 장인정입니다. 먼저 지성에 기반한 존중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에 근거한 존중을 규정하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즉, 논리적 판단을 통해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가치를 구별하는 데서 존중은 시작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근본이 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의 개인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타인 존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화합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인종차별 등의 문제는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 존중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 존중 사상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의 정신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살생한다는 살생유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칸트는 생명의 존중과 존엄에 대해 사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는 한에서 존경할 가치가 있도록 사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적 지성입니다. 기독교적 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태도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해도 좋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외견과 그 섭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사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기독교적 지성은 영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로 기독교적 지성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부산물입니다.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마음을 자신에게서 멀리한다면 쉽게 겸손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 자신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독교적 지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성과 대인관계 지성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지성에 대한 피드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성과 대인관계 여러 반의 수업을 하는데, 오늘 이 지성팀은 또 다른 면을 좀 부각을 잘 시켜주셨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그 인식과 논리, 창조 융합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지성 발표도 그렇고, 신체성 발표도 그렇고, 기독교 관점이라는 요소를 넣었어요. 여태 동안 제가 이제 6반의 강의를 다 피드백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기독교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그 사례가 없었는데, 오늘 그 목요일 반이 지성, 신체성 다 기독교 요소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새로운 시각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에 기반한 이제 에스파이푸스 영성에 기반한 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관점을 넣으셨는데, 근데 거기서 지성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 대학의 성합탑은 철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기독교 철학이죠. 그리고 변증학이죠. 물론 이제 이게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새롭게 이제 바뀌면서 특히 그 독일의 칸트가 칸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관점. 네, 그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상은 그동안 그 기독교 중심의 유럽 사회에 아주 큰 타격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보지 말고
우리의 순수 이성과 논리로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는 거는 그 소위 신중심적 사고로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걸 보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보면 지금 오늘날은 모든 것들을 신 개념 없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 논리 창조 융합인데 이미 미국의 대학들, 특히 공과 대학들은 30년 전부터 교양 과목에 소위 그 기본적인 인문학 소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 교육은 서울대, 경희대가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한동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필수 인문 교과목과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인문 서적 100개가 있어서 그 100권을 다 읽어야 돼요.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느냐? 창조 융합은 인문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발표팀은 기독교 변증학 개념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대학의 지성인으로서 또 기독교 대학에 온 입장에서 그럼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변증학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좋은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변증학 쪽에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역시 고전이라 조금 책도 엄청 두껍고요.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분 순전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저자 자체가 원래 비크리스찬,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를 방박했던 분이신데 기독교를 자기가 체험한 이후에 다시 쓰신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언문학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이 영어권을 쓰는 권위에 쓰는 이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만 있으니까 이런 미지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예수님을 형상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순전한 기독교 학파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워요. 이 책도.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은 상당히 쉽게 쓰셨어요. 이어령 전 장관님인데 아주 대단한 어문학자? 근데 어문학자고 새로운 단어도 만드셨지만 하여튼 유명한 글을 쓰신 분이죠. 근데 가장 쉽게 모르겠습니다. 앞에 책들도 참 좋은 책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쉽게 읽었어요. 그냥 수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역시 이어령 제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역시 언어의 유희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이란 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이 없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무신론이라는 글 자체를 반박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따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따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이 있으셔서. 근데 그 와중에
그 따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나서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그리고 시도 한 편 쓰셨죠. 그래서 인식과 논리를 가장 쉽게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은 여러분 제가 좀 권장해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예전에 우리 물리치료과에서 보건학부 전체 수석하던 친구가 자기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읽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을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다니고 연대에서 이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자꾸 박사 가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하기 싫다고 하는 친구인데 예 그래요. 사실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은 변증학적 측면에서 가장 쉽게 쓴 책입니다. 사실 지적 우리가 에스파이포스 검사를 해보면 지성이 약하게 나온 분들이 많은데 이런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부터 손을 좀 읽어보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니아 연대기 책을 보시면 영어가 참 재미가 없다 느낄 만큼 굉장한 상상력을 불어넣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잘 인식이 될 때 논리와 논리적일 수 있고 그 논리는 근데 굉장히 객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인식과 논리가 될 때 창조 융합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가장 요구되는 게 창조 융합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 예. 여러분 구글 같은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셔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 회사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도 4차 산업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는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있으실 때 지금 통학이 아니죠. 예. 여러분 시간 좀 있을 때 유튜브에서 구글 관련된 영상들 또 우리 전기차 만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미국의 몇몇 아주 큰 회사들 있죠. 예, 빌 게이츠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학자 누구 이런 인물들이 많았는데 4차 산업에서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런 분들의 회사와 그분들의 강연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4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기본적인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비판이 있을 때 창조 융합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팀은 특히 이런 관점의 시각으로 기독교 관점으로 이렇게 앞에 내용도 굉장히 잘 하셨는데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시각으로 던진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의 새로운 접근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발표 잘 하셨고요. 관계 역량 관련해서는 지금 일정이 또 변경됐으니까 홈페이지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